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속회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속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올 한 해 2023년을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올 한 해도 주신 비전을 따라 부요케 하신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전하는 저희들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속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기대를 마음껏 체험함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의 풍성함을 누리며 부요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의 기쁨이 샘솟듯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 응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속회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몸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욥기 3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속회군과 제2과가 되겠습니다. 욥기 3장에서 만나는 욥은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과 좀 다릅니다. 그 이전에 욥은 고난 가운데서도 경건하고 위대한 신앙을 보였지만 이제 3장부터 나오는 욥에는 스스로의 자기 존재를 저주하며 죽음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오히려 음부를 현실의 고통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크고 감당하기 어려웠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사실 고통의 크기는 매우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당한 재난, 그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점점 자신을 향해 올 때,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이 고난의 중심에 섰을 때 그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탄식과 절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관념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인간의 모습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혼란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절망과 절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고백을 올려드려야 할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어디를 향하여 부르짖는가입니다. 오늘 욥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욥의 탄식은 먼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면서 시작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빛이시라 라고 하는 명령에서 시작됐지만 욥은 빛이 아닌 어둠을, 생명이 아닌 죽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도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라고 그렇게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창조된 나를 저주하며 현재 살아있음에 대해서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통 이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욥의 탄식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는 고통이 끝나기를, 죽음을 통해서라도 현실의 고통을 벗어나기만을 바랬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관념론적인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저 찬양의 대상으로만 생각할 뿐 현실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과 고통 앞에서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허공을 치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해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쏟아내야 되는 것이 고난 당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탄식하는 것은 분명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이런 탄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우는 자를 안아주시고 함께 울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심정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고난은 혼돈과 무질서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고난 가운데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욥기 3장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저주하는 욥의 불안은 바로 이 불안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온전했던 욥이 이처럼 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욥기 1장에서 그는 자녀와 재산을 잃게 됩니다. 2장에서는 이제 육체적인, 심리적인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습니다. 하나하나 상실해 가면서 영적인 것도 상실해 갔고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이상 탄식해도 자신의 기도를 들을 존재가 없다고 생각할 때 가장 큰 두려움과 불안을 욥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26절 말씀에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은 이러한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안은 죄를 불러오기도 하지만 구원을 불러오기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불안 가운데 우리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대해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청받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이 불평과 죄로 향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지키려다가 신앙을 상실하고 불안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고통과 불안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신앙의 상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불안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성경적인 지혜를 얻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욥의 탄식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념적인 신앙의 문제는 하나님께 모든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문제 해결 없이 그저 상처를 덮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그랬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강요하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 욥이 이처럼 억울하고 처절한 고통,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 살기보다 죽기를 원할 만큼 이 절망적인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욥도 자신에게 조언했던 새 친구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고통과 절규를 통해 여전히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과 같이 선한 자에게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질문을 이 끝에서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욥과 새 친구와의 대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그는 인간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진리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바로 욥기 3장의 탄식과 절규, 그러니까 정직한 내면의 울부짖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죽기를 갈망하는 욥의 내면에는 인간답게 살고 싶은 더 큰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영성가는 고통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한 그 고통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고통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고통을 피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고통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살아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오늘도 감사하며 모든 고통의 감정을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고통의 참된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이번 한 주간도 넉넉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적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불안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불안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과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어느샌가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유와 기쁨을 매일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시간이 되는 오늘 속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마저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생각하며 고난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하기에 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항상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당당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과 나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방 보고 나가라. 받은 속을 세어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모두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은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욕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부욕케 되어서 부욕케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공동체가 되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임원전지 훈련 2차가 11일 수요일과 12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임원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속회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